오늘은 이런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런 가정,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부부, 이런 부부가 지금 다윗은 현재까지 사는 인생 중에서 지금 최고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골리앗을 무찌는 사건도 아니고 헤브론에서 왕으로 취임한 사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 성에 무사히 운송해서 안치한 것이 그의 인생 현재까지의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응을 보면 알잖아요. 그가 골리앗을 무찌를 때나 아니 헤브론의 왕이 될 때나 그렇게 기뻐서 그렇게 감격스럽게 춤춘 적이 없어요. 근데 오직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괴가 다윗성에 시온성에 들어왔을 때 이때는 완전히 실성했어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래서 그 다윗의 그런 반응을 보고요. 여지껏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가. 하나님의 괴를 모셔오기까지 자기가 얼마나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원했었던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 최고의 일이 바로 언약궤를 운반하는 사건입니다. 언약궤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그는 자기의 가족들에게도 다 나누고 싶어서 그 모든 행사를 다 마치고 거기는 번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모든 성가대와 모든 이 오케스트라가 다 함께 하는 그런 전국적인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 행사를 다 하고 서둘러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왜요? 서둘러 집에 왜 들어왔습니까? 그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존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요,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잘 모를 때는 하나님 무조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기존의 언약궤에 대한 지식들은 두려움을 가지셨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 블레셋이 일단 그걸 보여줬잖아요. 언약궤가 도착한 블레셋 성읍마다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 같은 사건들이 막 생겼잖아요. 이런 두려움은 비단 블레셋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우사가 죽었잖아요. 아비나답의 큰아들 우사가 죽은 사건을 통하여 너무나 공포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저렇게 무서운 분인가? 그래서 참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그런데 이걸 기도하면서 풀어서 무사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시온성에 도착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뻐요. 진짜 다윗이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실속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나서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춤을 춰요. 춤을 추는 건 뭡니까? 준비 안 된 춤이잖아요. 막 춤이잖아요. 이런 춤을 추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전체가 찬양대가 되고 함께 그다음에 율동 팀이 되고 함께 기악팀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춤을 보통 왕이 점잖게 앉아 있고 신하나 백성들이 추는 게 원래 순서가 맞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놀랄 만한 소식은 다윗이 직접 나가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이거 보통의 왕이 이런 게 없잖아요. 아니 술 취한 분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래요? 왕을 앞장서서 춤을 추니까 온 진영이 함께 나서서요, 하나님의 하신 이 일을 다 축하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축제를 다 마치고 다윗은 기진맥진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잔재 기쁨도 있고요, 지친 것도 있고요, 이제 모든 안도감이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보세요. 집에서 돌아와서 딱 보니까 자기를 마중 나온 분이 있어요. 마중 나온 사람 누구예요? 자기의 첫 번째 부인 미갈이 나오는 거예요. 미갈이 딱 나와갖고 이제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미갈은 제 1번 부인이에요. 1번 부인 미갈이 나오니까 다윗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미갈이 대뜸한 얘기가 뭐예요? 미갈이 오늘 본문 1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언약궤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보세요. 그러면 미갈은 직접 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예배를 다 관전한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예배를 드려도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몇십 명 예배를 드려도요, 보세요.
예배를 직접 드리는 예배자가 있고요. 예배에 참전 구경꾼이 있어요. 루이스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배에 구경꾼이 있는 거예요. 경기로 말한다면요, 시합에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있고요. 거기서 관중석에서 보는 관중이 있는 거예요. 오늘 미갈이 그런 거예요. 미갈은 그 예배 축제에 직접 뛰어들어간 게 아니고 예배를 일일이 창밖에서 전부 다 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창밖으로 내다보다가 뭐예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게 지금 미갈이에요. 그 미갈은 다윗의 동선을 일일이 다 보고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만나자마자 뭐라 그래요? 다윗을 만나자마자 이 속에서 자기가 보고 있던 모든 관전평을 한꺼번에 내뿜는 거예요. 20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다 하니, 야, 보세요. 미갈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세요. 다윗은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저 하나님의 괴가 시온성까지 들어오기를, 예루살렘성까지 들어오기를 얼마나 다윗은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몇 달 동안 준비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국력을, 모든 힘을 다 합쳐서 그걸 한 일인데, 오히려 뭐예요? 미갈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업신여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야, 여기서 영화로우신지, 다윗이 한 행동이 영화로우신지 비꼬는 거예요. 방탕한 자가 마치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적인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고. 이거 뭐예요? 칭찬입니까? 상찬입니까? 아니요. 철저하게 비방하는 것이고 비판하는 것이요, 낮춰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세요. 첫 번째 운송에서 우사의 죽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운만하기까지는 무려 3개월의 또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3개월의 시간 동안에요, 얼마나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의 말씀대로 그 식양대로 준비하며 기도하며 얼마나 처절하게 그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일어나겠습니까? 그 고생을 미갈은 누구보다도 옆에서 다 봤잖아요. 일일이 다 아는 거예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미갈이 저런 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런 독춤을 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부부예요? 부부가 아니잖아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고 그의 첫 번째 부인은 그 예배에 관전평을 하는 예배의 평론가가 되었어요. 이 비극인 거예요. 자, 그러면 미갈은 여기서 이렇게 다윗을 공격하는데, 보세요. 여기서 공격한 게 바로 한 개, 두 개가 아니에요. 무려 세 가지 측면에서 다윗을 공격해요. 오늘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을 보고요, 우리가 한번 여기서 어떻게 그러면 이 일을 가지고 어떻게 이 부부가 왜 망가졌고 이 부부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가정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부부지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부지간은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자, 보세요. 미갈이 그 미갈이 그럼 하기 전에 한번 볼게요. 사실 미갈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요, 누가, 미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런 뜻이에요. 미갈이라는 이름 뜻이. 보세요. 이름 자체가요, 얼마나 교만한 이름입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미갈이 이렇게 키워졌던 거예요. 사울에 의해서요. 사울의 딸이 둘 있어요. 메랍과 미갈, 딸이 둘 있어요. 아들은 넷 있었고. 근데 이 딸을 그렇게 애지중지한 거예요.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고 할 정도로요, 그렇게 자기의 미모와 그렇게 아주 갖은 정성을 다져 키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미갈이 얼마나 오만불손합니까? 이 미갈이 우아래가 없어요. 상황 판단을 못해요. 미갈이 세 가지 공격인데 첫 번째 공격은 뭡니까? 왕은 미갈이 다윗에게 충고해요. 왕이요. 왕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왕은 말이에요. 똑똑히 들으세요. 왕은 영화로운 존재입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가르쳐요? 자기는 사울 왕의 딸이잖아요. 40년 동안 사울 왕이 어떻게 했는지 다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가 왕의 딸 입장에서 볼 때 당신은 왕의 같이 함량 미달입니다. 이 뜻이에요. 왕은 영화로운 존재입니다. 근데 당신의 지금 행동은 영화롭지가 못합니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영화롭다고 하는 뜻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채통, 명예,
무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하자면 왕이요, 채통을 지키세요 이 말이에요. 왕은 지금 당신의 명예를 완전히 왕의 명예를 먹칠했습니다 이 뜻이에요. 자, 곧 미갈은 뭐예요?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보세요. 미갈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비방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미갈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왕이 가져야 할 채통과 품위를 직설적으로 지적한 겁니다. 미갈의 이 지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부부의 모습으로 보면 이해갈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 부부지간에 충분히 그런 말 할 수가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은 뭡니까? 성경을 따라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부부지간에요, 한 사람은 예배자고 한 사람은 예배의 구경꾼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벌써 완전 금간 부부고요. 또 하나 뭡니까? 그리고 그래도 불구하고 예배자를 구경꾼이 비방하는 거예요. 이 집안 망하는 거예요. 내가 저 예배자와 같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저 예배자를 비방하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죄악인 거예요. 지금 미갈이 그런 거예요. 왜요? 미갈은 뭐예요? 자기의 기준이 있잖아요. 자기가 보고 들은 왕의 우리로 말하면 제왕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제왕학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은 지금 왕으로서 미달이잖아요. 그거 얘기한, 그럼 그 기준이 뭡니까? 사울 왕한테 배운 거예요.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적인 기준이 아닌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를 비방한다는 것은 죄 짓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갈은 보세요. 이건요, 철저하게요. 미갈이 여기서 이런 지금 왕은 지금 영화로운 존재입니다라고 얘기한 것, 이건 뭐냐면요, 남편에 대한, 왕에 대한 비방도 되죠.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왕에 대한 비방, 남편에 대한 비방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식함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하는 무지예요.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지를 모르니까요. 왜 다윗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모르니까 이렇게 자기 생각을 따서 비방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하나님과의 저 내적인 관계가 얼마나 간곡하고 얼마나 치열했으면 저렇게 자기 자신의 채통을 다 잃어버리고 온 몸의 옷을 그냥 막 엉망진창이 될 정도로 인사함속이 될 정도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춤을 춰요. 그건 내면을 모르니까 저렇게 그냥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입찬소리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미갈은요, 아주 오만하고 교만하고 무식했던 겁니다. 보세요. 미갈이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었어요. 그 미갈은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또한 다윗에 대한 일상적인 그의 마음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었고요. 또 평상시 다윗에 대한 사랑 없었어요. 왜요? 그는 보세요. 다윗에 대한 사랑과 애정 있었던 거가 아니 없었어요. 처음에 그가 다윗을 조금 사랑한 적이 있어요. 초창기에. 그런데 사랑했었는데 아버지가 막은 거예요. 막아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고자 막 하니까 딸을 떼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딸을 떼놔갖고 다른데 발디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글로 시집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라니까 또 간 거예요. 다윗과 처음에 부인도 조금 결혼 생활 하다가 아버지가 붙잡아갖고 딴 데 주니까 간 거예요. 보세요. 자, 그런 자기의 신분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막말을 막 한 거죠. 미갈의 두 번째 공격입니다. 말의 두 번째 공격은 또 다윗을 어떻게 공격하냐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며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방탕한 자입니다라고 지금 비방해요. 아까 말씀 읽은 것을 20절 하반절에 보면 당신은 방탕한 자와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왕한테 할 얘기예요. 지금요. 여기서 이 방탕하다는 뜻은 뭐냐면요. 방탕한 뜻은요. 너무나 끔찍한 얘기예요. 방탕하다는 얘기는 우리말로 방탕하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잠깐 일탈합니다. 잠깐 뭐 왔다 갔다 해서 조금 길을 잃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정신 나간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정신 나간 자는 뭡니까? 잠깐 일탈한 건 실수예요. 갔다가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정신 나간 자는 뭡니까? 치매한 자처럼 정신이 완전히 나가서 돌아올 확률이 없는 사람을 정신 나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회복 불능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완전히 지체 부자유자가 되고 당신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없는 자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자기 남편을 비방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신약에 라가라고 하는 것.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니라. 보세요. 이 정도의 심한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방탕하다는 자는 자기 남편한테 왕한테 방탕한 자라고 얘기해요. 이 정도 심한 말한 거 이건 뭡니까? 이것은 율법에 의해서요. 당신은 처벌받을 사람인데 이 얘기예요. 자기가 단지 당신 그 행동 너무 좀 왕으로서 좀 부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좀 왕으로서 좀 점잖게 좀 행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얘기가 아니고요. 당신은 지금 그런 행동은 모세 율법에서 당신은 지금 처벌받아야 됩니다. 이 뜻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자기가 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인이 할 얘기예요. 하나님과 지금 그 다윗의 관계, 하나님과 미갈의 관계를 보세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겠어요? 미갈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다윗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미갈 같은 여인이 하나님의 종을 저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자, 보통 이런 부부들 보세요. 이런 부부들 부인들의 이런 남편을 향한 막말은요 어느 집에나 다 있어요. 얘는 어떤 면에서 긍정적인 면을 볼 것 같으면요 건강한 관계를 위한 카타르시스 역할도 해요. 감정 욕구 해소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요 보세요. 이것이 일상화가 되고요 습관화가 되고요 고착화가 되면 이거는요 큰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일상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고 고착화가 되면 이것은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남편의 길을 완전히 집에서부터 꺾는 거예요. 남자는 뭐예요? 남자는 사회적인 존재예요. 남자는 그렇잖아요. 남자라고 하는 존재는 사회에 나가서 활동해서 땀을 흘려서 먹고 살게끔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럼 남자는 집에서부터 기가 살아갖고 나가야 돼요. 남자는 인정과 평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집에서 계속 고춧가루 뿌리고 그것도 뭐야 후춧가루 뿌리고 거기다가 또 물까지 뿌리고 이래버리면 남자 밖에 나가서 활동 못해요. 어리석어도 보통 어리석은 여인이 아니에요. 그런 남편을 자기 부인은 미갈은 알잖아요. 미갈은요 무수하게 많은 얘기를 해서 남편을 주저앉히는 거 아니에요. 딱 세 마디에서 남편 주저앉힌 거예요. 이렇게 부인의 여인의 독침은 무서운 거예요. 딱 몇 마디에서 이 남자는 어디에서 쓰러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몇 마디만 딱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시들게. 왜요? 미갈의 입술에는 바로 미갈의 언어에는 제초제라고 하는 강력한 독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곧 미갈은 다윗을 정신 나간 자라고 전제하고 그 바탕 위에서 다윗의 행동을 아주 신랄하게 비난한 겁니다. 곧 뭐라고 했어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이라고 경멸했어요. 이게 무슨 부부입니까? 이 정도는 부부가 아니잖아요. 남도 이렇게 지금 다윗을 누가 이렇게 비방합니까? 다윗이 이렇게 남들한테 비방받을 정도 이런 막 행동하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물론 그가 실수한 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다윗이 그렇게 인생 허투루 안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가 도저히 어떤 권한으로 미갈이 이렇게 남편을 비방하고 남편을 완전히 주저앉히는 겁니까? 이 말은 보세요. 정신 나간 자가 쉬지 않고 계속 정신 나간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곧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쌍놈이 쌍놈의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경멸적인 이런 언어를 지금 미갈은 자기 남편한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채통을 벗어 던지고 저렇게 천민처럼 굴어서 자신이 지금 창피해 죽겠다고 하는 그런 자기 언사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돕는 배필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런 말은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원수가 하는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미갈은 그간의 모든 불만을 이 다윗에게다 쏟아부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아니면 인생 마지막에 보세요. 한번 그냥 마지막 공격하고 난 이거는 인생 끝내겠다고 하는 작심하고 하는 사람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독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미갈의 세 번째 공격입니다. 미갈의 세 번째 공격은 다윗이 왕으로서의 처신하지 않았다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행동은 왕의 행동이 아니라 천민의 행동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 의미가 보세요. 본문에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말 뜻은 뭐냐면요. 신복은 여기서 남자 종을 얘기해요. 그럼 남자 종과 계집종이 뭐예요? 종끼리는 결혼식이라는 게 없잖아요. 종끼리는 눈이 맞거나 아니면 바로 주인이 야 니네들이 같이 살아. 그럼 같이 사는 거예요.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뭡니까? 그냥 이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받고 축하받는 거잖아요. 결혼. 이 종끼리의 결혼은 뭐예요? 이건 그런 거 아니에요.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런 건 천박한 결합인 거예요. 이거는 신성한 결혼이 아니라 천박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 천박한 결합을 한 이 지금 신복과 계집종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세요. 옛날에 보세요. 주인은 다 옷을 입고 있지만 종들에게 옷을 다 입혀요? 주인은 새끼 먹지만 종에게 새끼 먹이나요? 아니에요. 종은 두 끼 먹어도 왕은 두 끼 먹어도 종은 하루에 한 끼 간신히 먹여요. 옷 다 입혀요? 아니요. 그러니까 종들은요 옛날 종들 보면 거의 다 그냥 거의 벌거벗다시피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뭐 귀한 옷을 공급해 주나요? 아니 공급 안 해줘요. 자 그래서 옛날 종들은 다니면 전부 다 몸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조선의 여인들 선교사들 와서 사진 찍은 거 모습들 혹시 보신 거 기억나요? 예전에 보시면요. 예전에는 엄마들이 전부 다 이 위에 저고리를요. 저고리가 여기까지 돼 있어요. 여기까지 돼 있어서 이 가슴이 다 드러나요. 옛날 사진들 보면 다 드러나요. 왜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저고리도 짧아갖고요. 위에까지 다 드러나요. 덮는 법이 없어요. 그만큼 옷감이 귀한 거예요. 이렇게 눈앞에서 오늘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지금 종과 같은 천박한 모습으로 왕이 행동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무리들도 수치심을 알아서 인면수심자 수치심을 알아서 하지 않는 행동 그런 행동을 왕은 했습니다. 이 얘기예요. 저는 이 미가리라는 여인을 보고요. 어쩌면 이렇게 독한 여인인가? 어쩌면 이렇게 막말을 자기 남편한테 하나님의 사람한테 막 쏟아낼 수 있는가에 있어서 모골이 송연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누구한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돕는 배필가나 이거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를 막 한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미갈은 어때요?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건 미갈이에요. 도대체 미갈이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요? 미갈은 도대체 무슨 상처 때문에 저렇게 스스로 침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미갈이 이렇게 망가지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미갈의 하나님 신앙의 부재 현상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가 아니에요. 교회 나오지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돼버린 거예요. 이 구경꾼의 자리에서 빨리 내가 선수로 뛰어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영적 지도를 받는 거예요. 왜? 예배를 계속 참여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면 그 정체성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에서 정체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체성에서부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신앙의 부재 현상입니다. 미갈의 언행심사는요. 그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아주 드러내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신앙의 열매는 뭡니까? 우리는 그래 흔히 열매 맺으려면 좋은 환경이 돼야 됩니다. 아니면 좋은 외적인 많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좋은 투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 얘기 다 뭐예요? 전부 다 보면요. 외적인 환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성공은 그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성공은 뭡니까? 외적 요인이 아니라 내적 요인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을 행한다 그랬어요. 보세요. 신앙의 열매는 곧 성령의 열매는요. 전부 다 뭐라고요? 지금 여기 말한 것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거 뭐예요? 전부 다 이건 전부 다 내적인 열매잖아요. 외적인 열매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요. 전부 다 더 나가면요. 이거는 단수예요. 다 하나예요. 열매가 하나란 얘기예요. 열매가 전부 다 주렁주렁 다 맺힌 게 전부 다 색깔이 다 다르지만 보니까 열매가 하나예요.
무지개 색깔이 보세요. 무지개 색깔이 7가지 색깔이지만 빛 하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단수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 보시면요, 열매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가 어디예요?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로 인한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지요. 자, 나무의 열매는 어디예요? 나무 자체에 있는 거지 어떤 외적 요인에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외적 요인은 부수적이고, 예, 그거 부가적인 거예요. 그러나 전적인 건 나무 안에 있어요. 자, 미갈은 좋은 환경에서 최고의 것을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볼 땐 탓에서 부러워하고 다, 예, 우리가 성공한 자, 그런 사람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미갈은 자기가 성공한 외면과는 달리 그는 신앙의 열매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미갈의 비참함입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많이 누리고 얼마나 많은 하여튼 엄청난 것을 드러낸 사람도요, 어떻게 보면 내면이 미갈처럼 천박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 미갈은 오히려 좋은 환경이 그의 신앙 열매를 가로막은 그런 케이스에 해당돼요. 자, 또 하나, 미갈은 또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신앙의 부자고, 두 번째는요, 미갈이 이렇게 된 요인은 또 하나 뭐냐면 그의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의 부모로부터, 그의 아버지로부터 신앙적인 것 하나 제대로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 찬양 드린 거예요. 왜요? 가정에서 신앙 만들어줘야 돼요. 가정에서 이 신앙적인 분위기와 신앙적인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요, 희망이 없어요. 아버지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살았잖아요. 그의 난폭한 질주와 돈 없는 행동은 이스라엘에서 누가 막아요?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었어요. 사울은 뭐 어떤 의미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총체적으로 병든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는 우리 지금 현재식으로 한다면 모든 병든 신앙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자, 겉보기에는 완벽한 신앙이 성공했잖아요. 최고까지 올라갔잖아요.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 내면은 어때요? 사울의 내면은 불신자보다도 이방인보다도 더 악한 존재였잖아요. 곧 모든 범죄와 행악을 밥 먹듯이 하는 자가 사울이었던 거예요. 예, 자신의 왕의 직위를 이용해서 그렇게 악에 빠져 사니 그 악취로 인해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성령이 그와 함께 더 이상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사울이 이런 거 처음에 어떻게 돼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그때 착하고 주의를 반듯하게 했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성령이 그 냄새 나는 그 사람과 살 수 없으니까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사울을 떠납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성령이 사울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것만 가도 큰 고통인데, 이것을 누가 눈여겨봐요? 사탄이 가만 놔둘 리가 없어요. 성령이 떠났네. 자, 그러니까 사무엘상 10장 14절에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성령이 떠나가면요, 바로 거기 무주공산 그 지역에 누가 들어와요? 바로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사탄의 부하인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결국 사울은 악령에게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 행복한 일생을 전부 다 뭐예요? 이제는 사탄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간 겁니다. 자, 그래서 그의 일상은 늘 악령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그의 미갈의 아버지 사울의 삶이었어요. 자, 이런 아버지한테서 가정교육 받은 거예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도대체 사울이 어떤 가정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어떤 신앙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비참한 거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사울은 두 딸 메랍과 미갈을 지렛대로 삼아서 못된 결혼 장사를 수시로 했어요. 곧 하나님 짝져 주신 생명의 결합조차도 이익의 대상으로 봤고요, 거래 대상으로 본 거예요, 사울은. 그러니 그 집안꼴이 과연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런 집안 분위기에 자랐으니 미갈의 성품이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과연 지금 현재 같이 사는 남편 다윗을 존중하고 저 다윗의 저런 행동을 자기가 기도하면서, 자기가 기다리면서 다윗에게서 혹시라도 왕이시여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다윗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만한 그런 사람조차 못했던 거예요. 미갈은 불의한 사울을 잘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사울이 미갈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 사울왕의 어떤
불의한 짓이라고 할지라도 미갈은 절대적으로 순종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처음에 주었다가요, 아버지가 미갈 딱 뺏어갖고 유력한 집안의 자제인 발델에게 시집 보낸 사건이에요. 이토록 사울의 집안은요,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사는 집안이 아니에요. 저들의 상황과 이해득실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그런 집이었어요. 보세요. 미갈은 언약궤가 돌아옴으로 인하여 생긴 영적인 분위기, 드디어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잖아요.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전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미갈이 이런 지금 언행심사 지금 할 때가 아니에요. 발디의 처해, 남의 지금 부인으로 가 있던 여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을 다시 데려왔다는 건 뭐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데려와도 뭐예요? 데려와도 그렇게 지금 행악한 여인을 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평범한 여염집의 부인으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 왕의 부인으로 데려왔고 왕의 첫 번째 부인의 자리에 앉혀놓은 거잖아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과거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너 왜 발대에게 갔니? 너 왜 나를 배신했니? 이런 거 전혀 안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윗은 포용하고요,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해서 미갈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새 인물이 된 겁니다. 곧 우리 지금 시작시로 얘기하면 중생했어요. 자, 거듭났으면 이제 보세요. 과거를 청산하고 거듭난 자로 살아가면 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행복인데 미갈은 거듭난 자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옛 성품으로 계속 살아가요. 오히려 자신을 구원해준 다윗 왕을 무시하고 다윗 왕을 공격해요.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미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정말 미갈은 입이 100개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자예요. 저렇게 결함 많은 자를 이스라엘의 왕비로 삼아준 것이 그렇게도 우습게 보여지는 겁니까? 정말 저렇게 입을 가볍게 놀려도 될 그러한 지금 자기가 자리입니까? 왜 미갈은 이토록 상황 파악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이 땅이 정말 누구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걸 몰라서 저렇게 하는 겁니까? 에베소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미갈은 하나님의 선물 받은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미갈이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거 지금 새롭게 살아가는 오직 그 한 부탁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갈이 도대체 누굽니까? 미갈은 여러분과 저 자신이에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새 생명을 우리가 지금 너무나 혹시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새털같이 가벼운 우리의 입을 놀려서 예수님을 혹시라도 대적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것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미갈처럼 저렇게 살면요, 결국 그에게서 거둘 열매 없어요. 거둘 열매 없다는 걸 여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보면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미갈이 열매 없는 것을,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보세요. 자식은 뭐예요? 태의 열매잖아요. 태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맺혀져요. 그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현상이에요. 세상이 주는 열매가 아니라서 이 열매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열매가 맺어요. 여러분은 이 생명의 열매를 현재 맺고 계십니까? 그 생명을 지금 낳고 키우고 그리고 또 품고 계십니까? 미갈처럼 간신히 자신만 돌보면서 사는 그런 인생 아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미갈은 사실 쫓겨나진 않았지만 사실 그건 더 이상 왕비 역할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사울 집안에서 그만 간신히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구원받은 뭐예요? 공주와 왕자를 잉태하지 못한 자잖아요. 잉태하지 못한 자 뭐예요? 구로치 못한 자다, 죽은 자란 얘기예요. 그는 여인의 이름 중에서 가장 치욕적인 이름, 성녀가 된 거야.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전혀 맛보지 못해서 생명과 자식의 기쁨을 그는 알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성녀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또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바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미갈같이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미갈이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셔요. 뭘 요구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살라는 건 뭡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의 왕비로 살라고 하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보세요. 생명은 뭐예요? 내가 80년 살았다, 90년 살았다, 이게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있는 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왜요? 왕이 있으니까 왕비가 되는 거잖아요. 왕비가 어떻게 돼요? 왕이 없으면 어떻게 왕비가 됩니까? 왕이 있음으로 인해서 왕비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생명이에요?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안 계셔. 그리스도를 나랑 상관이 없이 살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생명 맺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가도요, 영적인 자식 하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밤에 오신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 되신 여러분 모두가 저는 이렇게 생명의 담지자, 생명의 전달자, 생명을 생산하는 귀한 주님의 종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갈은 어쩌면 저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갈을 볼 때 가슴을 치면서 통탄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어리석은 자 미갈이 바로 나 자신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많고 높고 깊은데 우리가 매일매일 미갈처럼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늘 비판하고 늘 비평하고 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갖고 우리가 비평했던 어리석은 자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미갈에게 생명을 주시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오신 적은 인원들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바로 생명의 담지자가 되며 이 생명을 생산하는 자가 되며 이 생명을 키워내는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